유다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너희를 보호하사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 이것이 성서에서 우리에게 매일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셨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법칙은 무엇이냐,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발견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침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탄탄대로 갔던 고속도로가 내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쫙 깔려있는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삶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끼어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거침돌과 같이, 때로는 태산과 같이, 때로는 홍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삶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서 또한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성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때도 보호하고 있고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신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돌이 있으면 어떻게 가요? 돌을 뚫기도 합니다. 수많은 세월을 거쳐 돌을 뚫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돌아서 새로운 길을 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목표를 가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를 거침없게 하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거침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그 찾아오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근데 어떻게 이루시다? 너를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그 삶이 너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 너희 앞에 무엇이 막혀있고 무엇이 홍해와 같은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그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바위돌을 깨트리기도 하시고 직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그 바위를 감싸면서 그 문제들을 다 삼켜버리면서 그 생수의 강들이 흘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길들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시간과 공간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만세 전부터 이제 now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권능과 그 권세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권세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누구냐? 그분은 오직 홀로 하나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발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주목하셨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이 과정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기대를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를 거침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냐? 내가 마음으로 계획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내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계획한 그 계획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떠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집착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욕망하고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뤄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시편 40장 1절에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부르짖음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나의 가장 작은 소원까지도, 내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 내 계획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놓아서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길을 맡겼을 때, 그때만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신다. 그 기간들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힌 롱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론이다. 마지막은 승리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날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간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망하는 과정이 아니었고, 그것은 쓰러지는 과정이 아니었고, 그것은 우리를 더 거침없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의 거침없는 방법들이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원자들, 이 내 안에 있는 세포들을 그대로 붙들고 계시며 힘을 공급하시고 그 안에 전자를 공급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숨쉬고 걸어다니고 먹고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 아니고, 내 모든 것들, 내 생각부터 내 안에 있는 모든 작은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거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집착, 내 안에 있는 계획에 대한 집착, 내 안에 있는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방식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이루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 욕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욕망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욕망을 움켜잡고 집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대로만 되어야만이 이것이 바로 탄탄대로가 되고 이것이 거침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방식이 성서가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서는 무엇을 해석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계심을 해석하는 것이 성서의 해석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거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다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게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인가가 막혀지고 무엇인가가 단절이 되어진 것 같고 무엇인가가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단절이고 문제이고 그것이 막힘이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방식에 대한, 내가 거침없다고 생각했던 그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집착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간구할 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답 같거든요. 그 정답 안에서 있을 때 내가 안정된 감각들을 누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지의 방법들을 택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면 엄청나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 인간의 자아의 속성을 깨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오라.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등불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걸음이 빛을 비추고 그 최종적인 그 결과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나무들이 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목적의 성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의 성취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비전과 힘과 목적과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소원들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 소원들을 가지지 마라. 어떤 것을 욕망하지 마라. 욕망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욕망이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욕망만을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만을 집착하는 그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걸어가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게 된다. 거기서 내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분노하게 된다. 분노는 뭐예요? 욕망의 좌절이 분노입니다. 욕망이 좌절돼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정렬시키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공명에 그대로 그것들을 갖다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다. 하나님의 재단에 나의 욕망을 올려드리고 그 방식들을 불태워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라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과 은혜와 권세와 영광과 그 능력들이 풍성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방식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 정답이라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그것이 좌절되는 상태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장애물 앞에 서게 됐을 때,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 내 소원이 서게 되었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든 이 방식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 그러나 그 모세의 소원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예상치 못한 시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상치 못한 방법들과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것을 성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이고 내 방식대로 안 됨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이루어나가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신다.
그것만은 분명하다. 왜?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신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신다. 그것만은 분명하다.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원했던 내가 원하는 거침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방식을 고집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침없는 삶, 너희로 능히 너희를 구원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 삶으로 우리가 조율되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울림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더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그 목적은 분명히 이루신다. 그 소망은 분명히 이루신다. 그 욕망들은 분명히 이루신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내가 하려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짝짝짝짝 맞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방식 안에서 변수들이 있고 좌절이 있고 막힘이 있고 문제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침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거침없는 것을 해석한다면 성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삶은 문제투성이다. 내가 볼 때는 문제투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디딤돌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다른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이제는 막으셨구나. 이제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서 있구나. 이제는 홍해가 서 있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성서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 영적인 시간으로 우리의 삶들을 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들이 아무리 출중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권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튜닝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조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아름다운 진동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연결이 끊어진 것에서 연결이 맞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되어지고 정말로 흔들리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태산과 같은 막힘들이 있을 때 단절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그 무너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삶은 거침없이 흐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거침없이 흐르기 시작한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지만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의 계획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조율로부터 살짝 비껴나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울림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많은 좌절들과 많은 변수들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다. 아주 엎어져서 그냥 코박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어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두려움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불안이 아니고 단절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다시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들은 단순합니다. 성서에서는 분명하게 이 결론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집착은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탄탄대로, 내가 원하는 거침없음은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욕망, 내 방식들을 잠시 가로치게 하고, 잠시 그 방식이 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방식도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과 어떤 좌절들과 어떤 단절들과 홍해가 태산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억지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우리가 세워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었었던 그 많은 기도 제목들과 욕망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좌절의 순간에 좌절하고 아주 엎드려져 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없다라고 부정해버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발견하고 온전하게 그 문제와 그 좌절과 그 단절 앞에서 하나님의 드러나실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걸어가게 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똑같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백하며 정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향한 결단이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내 방식만이 옳다고 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제 욕망을 주님께 정렬합니다. 하나님을 욕망하며 하나님께 정렬하고 그 욕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바라봅니다. 내 방식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들을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잠잠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내 삶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과 조율된 내 삶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공명하는 하나님이 초청하는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게 하소서. 거침없이 서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욕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새로운 리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새로운 박자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셔서 어떻게 되나 마침내 우리를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6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릴 기쁨의 복임을 발견하시고 오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너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할래? 너 정말 문제 많아졌네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소망하며 욕망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러낸 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거침없게 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거침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거침없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이 기적의 주인공에 대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거침없이 너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그것을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들, 그것을 증언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